일찍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그들을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번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12제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각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여보옷도 준비하지 않고 다녔는데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현지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뽑아 앞으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가 나아버렸습니다. 70인의 제자들 역시 전도하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로 지갑도 배낭도 여벌 신발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전도하는 그 마을에서 충분히 공급을 받았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가는 곳마다 큰 환영을 받았고 풍족하게 대접을 받았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답하기를 없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에는 주님이 지갑이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지갑도 챙기고 양식을 넣어가지고 다닐 배낭도 준비하고 심지어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겉옷은 소매가 없는 커다란 망토 같은 것입니다. 이 겉옷은 외출할 때 예의를 갖춰서 입는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밤에는 이 겉옷을 이불을 삼아서 덮고 잤습니다. 겉옷은 이렇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당을 잡힐 만큼 재산상의 가치도 있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이 겉옷을 한 벌 정도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겉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는 없어서 안 될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당 잡힌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하나씩밖에 안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장차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건데 그는 사람들에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두 행악자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님은 당장 내일 당신이 그렇게 될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도 받고 풍족한 대접도 받았기 때문에 전대도 배낭도 여벌 신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실 겁니다. 제자들의 처지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갑도 챙기고 양식을 넣어가지고 다닐 배낭도 준비하고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돈이나 양식이나 무기를 장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영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둔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칼이 몇 자루나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이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르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하나도 깨닫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는 것이 없으니 제자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답답하셔서 제자들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검 두 자루가 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칼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설명해 봐야 제자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 실제 칼이 아님을 우리는 잠시 뒤에 있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서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가룟 유다는 이미 그들과 이렇게 암호를 짜두었습니다.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당황하고 놀란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던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할 때 그 검이 실제 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가 불과 한두 시간 후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라고 하신 겉옷이 실제 몸에 걸치는 겉옷이 아니고 사라고 하신 검이 실제 서슬이 퍼런 그런 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과연 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옷을 팔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몸에 옷을 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자 순식간에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 나무 잎을 따서 그것으로 치마를 엮어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옷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후로 인간이 만든 옷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은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암시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옷, 왕의 옷, 공주의 옷, 관료들이 입는 관복, 병사들이 입는 군복, 부자의 옷, 바리새인의 옷, 창녀의 옷, 거지의 옷이 각각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만 봐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옷을 팔라는 말씀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의 행동,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길래 그는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나 고함을 지르든지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고막이 터질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디모의 입을 틀어막고 발길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 이 거지야! 조용히 좀 해라. 좀 잠잠고 있어라. 너 같은 거지를 누가 만나주겠느냐?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너를 만나주겠느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게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발길질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이 자기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가 눈을 뜰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거짓 신사를 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엄청 운이 좋구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맹인 거지에게 그 겉옷은 대단히 소중한 옷입니다. 그는 이 겉옷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 겉옷을 우비처럼 뒤집어 썼습니다. 추울 때는 이 겉옷을 외투로 삼았습니다. 잠잘 때는 이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잤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러나 그 겉옷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겉옷이 바디메오에게 아무리 소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지의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던 그 겉옷을 미련 없이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분명하게 아뢰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구걸하던 거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이 세상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치고 다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 부귀입니까? 이 세상 명예입니까? 이 세상 행복입니까? 이 세상 즐거움입니까? 이 세상 자랑입니까? 이런 것이 내 삶에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겉옷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산, 여러분이 세상에 누리는 지위,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와 행복은 거지가 입고 다니는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십시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십시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검을 사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이에 관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슬쩍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와가 자기 임의로 덧붙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가만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 간교한 말로 훅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속절없이 당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한 분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그 두말할 필요 없이 음식입니다. 떡입니다. 마귀는 현재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성전으로 데려가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잦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너의 명성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너는 유명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배고픔을 이용한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한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 말고 마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와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으로 세 번씩이나 미혹했지만 예수님 그 모든 시험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바로 그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는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학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더 논리적인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마귀를 못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꼼짝없이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살아왔던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